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완전하게 내 영혼, 육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간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지점이 어딜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 죄가 다 씻어진 걸 믿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의 성경에 나오는가?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예.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만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서 두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7절인데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들어가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 때 그런데 복음은 또 로마서 3장 27절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오직 믿음으로 쓰지는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문구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원문을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문구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말함으로 생긴 신조어다. 루터가 처음으로 말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솔라라고 하면서 우리 올라갈 때 계단에 혹시 그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관심이 없죠. 뭐 붙어 있던가 말던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층 계단에 유리 그 철문 앞에 보면 서가 있는 그에 보면 오직 믿음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게 이제 루터가 말했는 내용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걸 그걸 보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실은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의 원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맞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직 믿음이냐 이 말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근데 제가 금방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믿음이냐?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눈이 막 동그라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거는 오직 믿음이라 하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믿음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금방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말은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어떤 예수를 받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죠. 근데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 그분을 믿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아멘? 맞아요. 근데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셨다. 맞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없고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이루신 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친히 오셔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성령은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예,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오직 믿음이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정리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헷갈립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단어가 우리가 바로 볼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대로 믿는 거냐?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지금 초림하는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 앞에 올 건데 분명히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에 가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직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죄가 새까맣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그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러나 내 의지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것도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 오직 믿음 할 때 그게 회개가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여러분 병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김천에 가서 치료받고 여기서 치료받고 우리가 손을 얹는데 내가 죄가 가득해요. 여러분 병 낫는 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다양하게 주님은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을 죄가 있을 때는 이 죄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반감을 시킵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네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오늘도 교회 나온다고 했지만 그 안에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 뒤쪽으로 가면 제가 행함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행복해요. 첫 번째 행복해요. 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다가 아니거든요. 온전한 소망은 뭐냐? 천국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들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하자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삼층천에 올라가야 진짜 천국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거요? 회개도 믿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맞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될 겁니까? 죄인인 게 믿어져야 될 겁니까? 여러분 기적도 왜 제가 병도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만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30대 청년이 와서 혼자 졸졸졸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항상 기적은요,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없는 기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고 성령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착각해요. 그냥 손만 얹으면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는 뭐예요? 김천에 가도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서 그때 4시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다 했을까요? 빨리 머리 눌러줘야 되는데요. 계속 시간 갑니다. 시간. 우리 바깥에 아이들은 저 앞에 아저씨 뭔데 저렇게 계속 혼자 말하노? 간다 하던데.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눌릴 생각만 하고 있죠. 마음으로 뭐예요? 생명이 들어와야지. 치유가 들어와야지. 왜냐하면 설교가 치유하는 설교,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설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치유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치유가 내 생명 안에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이 돌아야 손을 얹을 때 병이 낫는다고요. 말씀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하인이 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고기가 잡혀버렸잖아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뭐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리 내어 읽어라. 왜요? 내 뼈가 듣고 내 살이 듣고 눈으로 읽으면 눈만 읽어요. 마음에서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읽어봤잖아요. 빨리는 읽을 수 있지만 이건 빨라요. 엄청 여러분 빨리 속도가 나가면 어떤 분은 여 시작했는데 이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여 읽었는데 여기까지 다 보여요. 우리 동네는 그런 분 없죠 아직. 예. 한 장을 펼치는데 여 제일 위에 봤는데 제일 밑에까지 보이는 거죠. 촥촥촥. 아는 목사님 중에는 성경이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 가면 창세기 1장 1절 펴지고 그래 쭉. 제가 놀랐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그 3장부터 뭐 5장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성경책이 머리 안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머리 안 들은 분은 계속 읽으셔야죠. 할렐루야. 소리 내어 읽으라는 거는 소리 내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체험하려면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말씀이 먼저 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오면은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아야죠. 예수는 뭐예요? 의사라 그랬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답니다. 죄인이라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혼자 죄인이었지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야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돌이켜라. 바꿔라. 예수가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하냐? 사실은 말씀이 왔어요. 근데 말씀이 와도 이 말씀에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또 몰라요. 보세요. 예수가 육신으로 이곳에 왔다 합시다. 여러분 믿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는데 여기 오셨다. 좀 생긴 건 예수님 같기도 한데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하노? 영화를 보니까 코가 오똑 썼던데 잘생겼던데 왜 이렇게 못생겼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좀 못생겼습니다. 코가 약간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가시는데 코가 눌린 이유는 하도 땅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하시가 코가 눌리다 가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로 오신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 평범하면서도 약간 밑에 이런 얼굴로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AI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 못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그 소년인데 이름이 무슨
무슨 아케이먹 하는 소년이 있어도 지금 한 50살 됐답니다. 근데 그가 8살 땐가 뭐 하여튼 그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게 지금 2억 한답니다. 없잖아요. 놀라지 말고 2억이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 맞다. 자기들 보고 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은 아예 볼 수가 없고 아버지는 볼 수가 없고 예수는 어느 정도 형체가 보이니까 눈 쪽은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죠. 불이 걸걸거린다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그 부분을 그대로 그려서 그 아이가 그 그린 그림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지금은 찍어내는 거죠. 직접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직접 그린 그림은 2억 한답니다. 2억. 또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 오셨다 해도 여러분 사실 판가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누더기 옷 입고 와가 저 뒤에 앉아있다 하면 요 앞에 앉으려고 할 때 저 뒤에 가가 앉아있어. 근데 큰 교회 가니까 옷을 좀 흐름하게 입고 오니까 저 뒤에 앉으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당일날 오기로 하셔가지고 외국인데 당일날 오기로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가지고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있으시다 하면서 했는데 좀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임하기로 한 담임 목사입니다. 저 뒤에서 아까 저 뒤에 앉아 있었겠는 그분 막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외모로 예수님을 볼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자꾸 예수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자꾸 예수를 상상하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다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가 여러분 지금 이만이다. 지금 얼마나 지금 예수가 저런 분인 줄 알고 쭉 가가 앉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가 여러분 저분이 예수입니까? 성령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르게 저분이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은 영이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청도에 나지 않는다 하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그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가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수지가 줍니다. 커피도 한 잔 주고.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여러분 올해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 구령, 다시 말해 구령의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시 말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100가정이 들어온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도 안 사고 하나님 돈 주이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돈 주이소 뭐 어떻게 줄까? 복권에서 사야 내가 줄까 아이가?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뭘 주려고 하면 하는 게 있어야지. 일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돈 주이소 누가 줍니까? 하나님 뭐예요?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가 오신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분이 예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천사가 와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분이 예수야. 저분이 예수님이요. 왜냐면 예수를 본 분은 지금 성령님밖에 없어요. 맞죠? 사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성령이 증거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해야만 여러분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결국은 회개 없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죠. 믿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어릴 때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죄인인 거 없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 것,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어떨 때는 저 혼자 성찬식 하는데 저 혼자 울고 있어요. 근데 성찬 떡을 먹는데 내 살이다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내 피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저 목사님 또 헛것 떨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헛것 떨은 게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이 말씀인데, 그때 그 살이 진짜 예수님 살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는데, 제가 성찬식 때마다 울어나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자는 원래 이때 되면 운다. 그래 뭐 몇 번 우는 게는 이제 다른 친구나 와가지고 야 됐다 고마워 울어라 하고. 근데 이게 성령이 감동 주는 거는요, 눈물이 뜨겁고 막 이게 그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뭐 거치고 싶다 거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혼자 울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사실은 좀 뭐 엄숙하게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하게 정말 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경건이잖아요. 막 하면서 코 막 이런 소리 나는데 그거 무슨 경건이 되겠습니까? 그 어른들은, 옛날 분들은 다 경건이 뭐예요? 조용하게 엄숙한 거 있잖아요. 그게 경건을 말하거든. 그리고 우니까 뭐 저 빨리 거치라 가라 했는가, 뭐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할 때 빨리 화장지 코 풀고 빨리 닦아라. 그런데 거쳐 지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감동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점점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갔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만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막 폭언 막 일막 막 울고 있었어요. 또 그날도 또 하여튼 목사님 찾아오셔서 캔는 중인데, 왜냐 그때도 조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 때. 그러면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뚱뚱 뭐 이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막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안에 마음에 막 울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주님이 시편 113편을 읽어주셨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저는 막 은혜가 되고 막 우는데 누가 캔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이 선생 2층 가서 웃어. 야, 우는 것도 1층에서 못 울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라는 게 이게 너무 웃기죠, 사실은. 너무 웃기죠. 그때 성령을 너무 모르니까, 장로교가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뭐 물어도 대답 없죠. 잘 물지도 못하고 말 잘못하면 그거 하고, 나도 모르는데 뭘 묻겠습니까만은. 사실은 너무나 무지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집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이 뭐예요? 죄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누가 해치웠습니까? 어떻게 걷어냈습니까? 예수님이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 말로서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떻게 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제가 1일 1일입니까? 1일 1일이네. 1일 1일 날 교회 와서 이제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저 이번에는 잠사를 안 갔고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저도 울고 사모도 울었어요. 그냥 회개가 경상도 말로 지절로 돼요. 그냥 그 말을 듣는데 막 이게 막 감정이 북받치고 아멘 이게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던져주신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필요했던 거고 제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알고 지금 대입을 시켜서 나가면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걸 이미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25년도에 그걸 알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또 대입을 시켰어요. 계속 해가 오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지금 결국은 제가 2년 전에 연세종안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종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 종은 열정이 넘친단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구령의 열정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게 보일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절대로 입술로 어떻게요? 한두 마디 나오다가 어떻게 지우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게 뭘까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화시켜 주시는데 뭐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을까? 나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니? 나도 육체로 너희 앞에 서서 지금도 내가 이 상황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전부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아셔야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도 목자의 심정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목자가 걸어가면 그림자나도 안 밟았는데 요즘은 그림자 다 밟아보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떠한 순간에도 목회자에 대해서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제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절대로 어느 단위가 여러분이 지나왔던 교회들 어떤 교회들 간에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입술로 말하면 안 되고 성도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죄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회개 하나인데 그 소리밖에 안 나오면 더 크게 하셔야죠. 30년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권사 타이틀을 달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세우는데 헌금 실컷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한지 지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또 설교로 말씀을 할 겁니다. 그만큼 뭐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나는 회개하고 있느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병이 안 났나? 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나?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왔던 3, 4대 저주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고 또 지금 내가 자범죄를 지었는데 나는 계속 회개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회개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모욕한 자는 이미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잖아요. 발 안 씻고 주무시는 분은 계십니까? 계시면 아이 들어보라 하려겠는데 없네. 여러분 발 맨날 씻어야 돼요. 발 안 씻고 들으면 냄새나고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하십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합니다.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구원이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죄 샀음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러나 내가 행위는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행위는 해야 된다. 행위는 뭐예요? 회개의 자리에 서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사 나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교회는 다 묵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회개가 없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 사랑의 영이 부어지고 그 교회들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성결의 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죠. 더러운 걸 다 씻어내야죠. 그냥 은사가 떨어지고 떠져서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 중에 통일교 문성명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북한 쪽에 올라갔다가 그 김성도라는 여자분을 만나는 바람에 그분이 신흥 종교를 만들었거든. 그분이 자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계시받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와가 통일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뭡니까? 유재열 그 옛날에 박먹 하는 사람 눈 번쩍번쩍거리는 할 때 있는데 그 이단 계보를 쭉 보면 그 다 올라가 보면 김성도라고 나옵니다. 일단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여러분, 뭐냐면 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표적을 구하는 거, 이거 낫기를 원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지,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면 예수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만 해결할 것만 찾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예수 만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가 아니고 문제를 보고 예수 만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예수가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위해서는 여러분 크게 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어디예요? 천주교죠. 천주교는 사랑을 실천한다 해서 너무나 많게 하죠. 그래놓고 뭐합니까? 제사 지내고 뭐합니까? 또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죠. 아닙니까? 몰라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또 저희 부친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근데 오늘도 저 불의 토끼 하러 간다 하면서 또 물으면 저 농협에 바자회 하러 간다 하고 또 하면 엄마는 물으면 떡볶이를 간다고. 어른들 노인분들 모셔놓고 떡국 끓여가지고 주는 거죠. 대접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선한 일이죠. 근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행동해야 구원받겠는지 그 행함의 기준을 정함이 마땅한데 정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럼 이것도 행위죠. 기도하려고 하면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을까요? 1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면 10시간 하면 됩니까? 5시간? 아니면 30분 하면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럼 만약 구제를 한다고 칩시다. 네 달마다 구제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그럼 매달 하면 1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100만 원 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맞죠? 어느 것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행함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거든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나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기뻐요. 이것만 해서 지금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병이 나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기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 지금 어떤 소란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 뭐 하더라, 여기 뭐 하더라, 난리 납니다. 지금 막 전화해가지고 김지사 뭐하노? 지금 난리 났단다 교회야. 장독대 다 깨졌다 하더라. 예를 들어 그러면 소문나면 막 올 거 아닙니까? 난리는. 누가 깼노? 누가 깼노? 모르겠습니다. 누가 깼는지, 돌이 날라왔는지, 누가 있는지. 아까 아들 여울로 왔던데 아들을 불러봐라.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우리는 막 요란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깨질 수도 있지. 장독 하나 사면 안 되겠나? 그러면 또 그 중에서 어떤 말 합니까? 이런 장독대 없다! 또 갈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그 장독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야,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옆에 분에서 실수했다. 옆에 분에서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간장 넣어야 되는데 소금 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간장 양이 2숟가락, 3숟가락 다를 수 있잖아요. 넣었는데 싱겁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2숟가락 넣었는데, 아이고 아까 쟤네 마였지 그 말라고 마였노. 물 더 넣으면 되지. 그럼 물 더 올라가면 또 다른 거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넣으면 되죠. 계속 우리는 뭐예요? 그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렇게 보잖아요. 다음부터 복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 얘기가 뭐냐? 결국은 뭐냐? 한 영혼을 죽이고 살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모습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죽고 살고 완전하게 정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뭐예요? 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간치고 손치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배추 간치했잖아요. 하루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오늘 저녁에 김장 담아야 된다. 좀 빨리 와가 담아야 된다. 아침에 와서 담아도 된다. 배추 눌러가지고 좀 오래 놔둬도 괜찮다.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에 맞춰요. 사실은 원래도라면 잼에 일찍 담는 게 맞죠. 몇 시간 가는 게 있잖아요. 대충 그래도요. 그래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여건이 안 되면 잼에 지날 수도 있고 조금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말할 때는 여유죠. 구원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쫓아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못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빵 받아야 돼. 빵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 그 초록색 밑에 위에 있는데 누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2층에 모르고 내려갔어요. 벌써 위에서 나눠주고 소굴에 갖다 놨던데 가면 막 뛰어 올라갑니다. 아직 못 받아요. 근데 그 위에 가서 이미 먼저 와서 딱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뭐가 갖고 맞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신 걸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건 제가 사하신 걸 믿는 거죠. 그러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아멘? 예수가 이뤄놓은 것을 그 피값을 내인데 가져와서 피를 뿌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뱉어내고 토설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자백하면서 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누군가 진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행위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수고한 행위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행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모든 것은 뭐예요? 일단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믿은 것을 어떻게 예수가 하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믿으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갈 때 울락할 때가 죄인이다 깨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잡음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우리 옆에 보낼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정의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는 맞는데, 여러분, 사랑도 성령을 통하여 부음받는다 그랬죠. 로마서 5장 5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신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믿어주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주시지만 이 믿음을 대입시키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방언도 받고 옛날에 막 성령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좀 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던 거 손에 이러든지 이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거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거 다 보면서도 보여달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을 안 해서 아니, 귀신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행사 갔을 때 느낌하고 예수 믿고 행사 갔을 때 느낌이, 그분들이 하는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제일 근신이다. 하나님이 제일 근신이라는 걸 스님들도 다 알아요. 무당도 알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때 흔들었던 사람들 왜 무당들이 안 땡겨 갈라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당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아멘? 우리를 다시 그쪽으로 돌려서 예언의 은사를 열어버리고. 예언 받기 싫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열어버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접목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지금 역사합니다. 병 고치고 한다는 것도 실제로 그 병을 갖고 있는 귀신이 있으면 그걸 쫓아내고 지 귀신 엿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 병은 나와버립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 게 그래요. 무당 앞에 가서 여러분 진짜 한번 하고 싶거든, 어디 한다 하거든, 쫓아가 보이소. 가서 대꼬제 잡고 이러고 있어 보이소. 흔들리마 여러분 가짜고, 안 흔들리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있으면 절대로 귀신은 그 앞에서 굿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옛날에 동산기도원 가창 쪽에 저쪽 편에 이랬는데 그 교회가 밑에 있었답니다. 동산기도원이죠. 그게 있었는데 위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 무당이 와가지고 밥상 차려놓고 하는데 좀 있었길래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봤대요. 그 교회 기도원 안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뭐냐고 물으니까 저 위에 지금 무당이 구달락하다가 굿 못하고 상 차려놓고 갑부딱 하면서 도망갑부딱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영권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힘이 있으면 귀신은 나갑니다.
그리고 무당을 끌고 돌아가 막 흔들락 했는데 밥상만 차려놓고 가자케 갚았답니다.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밑에 뭐 교회거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들이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들이 영빨 가는데 우리 영빨이 더 셉니다. 우리는 하나님인데,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제대로하고는. 그럼 무당 쳐다보면 아이고 무서워라 가면 돼야 안 돼요. 탁 쳐다보고 이렇게 가면서 막 이래 있으면은 이분들 스스로가 꼬리 내립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시소. 우리 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 무당집 앞에 그것만 서성거리세요. 한 시간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와가지고 갈 길에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집사입니까? 대부분이 압니다. 그거. 어떡하시소? 죄송합니다. 여는 어성거리지 마시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뛰갈 사람 분이 있네요. 또 너무 많은데 서부 정류장 근처에 가가 또 대꼬지에 꽂은 데마다 서가 막 가지 말거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금 구원에 이른다 안 이른다? 뭐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만큼 자유함을 얻고, 회개하는 만큼,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입힌다, 이 말입니다. 능력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더 능력이 많죠. 여러분,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 힘이 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 김뭐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김희엇, 지엇 하는 그분이 지금 제일 가까울 거예요. 아니면 국무총리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힘이 제일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든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아버지와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번에 들었죠? 아버지 주소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말할 게 많노? 아버지 주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결국은 마지막에 주소 갈 길인데. 그렇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공이 쌓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아버지면 주시지 뭐. 이분이 교회에 상당히 어려운 그 건축은 아닌데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비용이 얼마가 그때 필요했던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다 막 장로님, 목사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만큼 저질러 나가 이거 되겠습니까? 저기 기다려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주실 겁니다. 기다려보소. 근데 탁 갔는데 탁 어떻게 돼가지고 탁 온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1억이 왔어요. 그때는 1억이 필요했는데 1억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또 장로님 한 번에 아이고 목사님 1억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데 좀 많이 부르시지. 좀 많이 부르시지. 한 5억 15억 뭐 이래 좀 많이 부르시지. 뭐 그래 달라고 1억만 불렀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뭘 더 많이 불렀으면 안 주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심내가 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용어는요, 우리의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책임을 가리키는 표현인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믿음 받는 자리에 와야 되고, 맞죠? 이 자리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데 하나님 콜링을 하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오늘 이날 수요일이든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갈까 말까 하다 옷 입었다 옷 벗고 다시 누워버리잖아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맞죠? 회사 차 타고 가다가 여기 간다 막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 막 3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친구 전화 왔습니다. 야 오늘 참나 니 때문에 난 오늘 속 터져가지고 죽겠다 하면서 내 죽겠다 하면서 너 지금 교회 가는데 야 교회 오늘 하루 빠져야 된다. 친구 이래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니 와가 좀 만나줘야 되지. 그래 알았다. 축축 하나님 아시죠? 하고 돌리 이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맞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요?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 주신다. 조금 전에도 뭐예요? 그냥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게 달려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부수적인 역할이 분명히 요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어렵다함과 같은 곧 구원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 중에 보면 칭의가 있어요. 칭의라는 거는 내가 불의하고 부정한데 예수의 피로 죄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사실로 볼 때는 맞죠? 맞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체험받았던 그 순간에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한 구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한 구원은 아니죠. 왜? 내가 아직 살아가는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내가 못 믿을 수도 있죠. 그럼 완전한 믿음은 뭐예요? 천국에 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완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어디에서 착각하냐? 구원 받았다 해서 거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생각하고 회개도 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냥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다. 여러분 좀 큰 교회 3층에 올라가면 많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가면 딱 하면 막 손살같이 아멘 칼로 손살같이 갑니다. 저도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다가 목회자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때 왔을 때 큰 교회 안 가보자 하면서 제가 요 근처에 있는 교회 한 서너 군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있으니까 이렇게 아멘 칼게 막 우두두 뭐 소리 나더라고요. 보니까 막 구두발로 막 내려가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본당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악수청 하거든요. 그 손 안 잡으려고 막 계단으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면 교회 오면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교회만 오면 안심되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요?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혹여나 그런 경우가 생길 때라도 당당하게 예수를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닐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을 믿고 내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죠? 부끄럽고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은 여전히 더럽지만 예수께서 흰 옷을 입혀주셔서 깨끗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지 이 일도 일어나는 거죠. 예수가 내 죄를 사신 걸 믿어줘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도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와서 생명을 안 주면
성령 오셔서 의를 내 안에 넣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도 안 받고 여러분 구원 받았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분이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긴 말이 있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나님 앞에 지금 바라고 있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옆에 보내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예수는 이루어 놓으셨지만 내한테 적용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내 육체가 벗어지고 그때 올라간다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옷을 빨아야 돼요. 매일매일 옷을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를 빨아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옆에 보내죠. 예수의 피로 매일 빨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대가 지불한 게 이겁니다. 내가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하는 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값진 진주를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주가 여러분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장사가 돈을 갖고 있다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라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천국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헌신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뭐든지 다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을 살려내죠. 저 한 번은 지금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저번 2025년대나 예배당이 안 보였습니다. 2026년부터 지금 계속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그 짧은 틈을 통해서 목요일날 가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까 그 중에 어제 저 아랫게 한번 등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시간을 쪼개고 자기는 뭐예요? 8군데를 다닌대요. 차를 끌고 8군데를 다닌대요.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럼 그 전에 30분 전에 일나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와서 예배 드립니다. 9시에 마쳤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에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있다가 아니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다가 잤다가 또 다시 4시 반인가 4시에 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그 틈을 통해서 할배들이 있는데 저 아저씨 있는데 그거 가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지금. 또 잘못 알고 그거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공원에 다니면서 진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아멘. 예, 월성동 우리 저 주공단지에 우리 김종훈 씨랑 다니면서
어차피 걸어야 되잖아요. 이거 물티슈 전달하시죠. 예수 한 명이라도 믿으면 하늘에 가면 엄청난 상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기 다 그래요. 주변에도 사람 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파 죽겠다 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하나님 치유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